반갑습니다. 간추린 성경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거의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핵심적인 당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함께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의 자유의지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이 성령님이신데, 그러니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 상황 속에서 진심을 담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 것이고, 진정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가야지만 그 예배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얽매여서 어떤 법이나 강제적인 것으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이든 공부든 무엇이든 간에 사람의 자유를 유린해 가면서 무슨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사람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자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내 제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뭘 알게 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진리가 너희를 얽어매리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적절한 권면사항이 아닌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얽어매어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면 그건 비진리이고, 그런 교회는 여러분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진리가 없는 교회예요. 이단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을 보면 이 통제적이고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동원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적이며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남의 것을 착취하고 늘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참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진리인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면 반드시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짐으로 인해 그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자유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섬기고 진정과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도록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냐? 첫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 자유가 사라지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실수로 잠깐 지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이미 죄의 종이 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진리로 그 죄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의 산에서 맺은 율법에 참여한 적도 없고 우리는 그 언약서,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맺은 구약의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방인일지라도 율법의 선한 것을 지키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안 지켰다고 해서 저주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받기로 계약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신나게 두들겨 맞은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와 예언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계약되어 있던 율법일지라도 저주받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한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저주받는다라는 이 계약으로부터는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유익하게 하는 율법을 안 지킴으로 손해 보거나 건강을 잃거나 유익함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주를 받는 일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 다음 이 세 번째, 어떤 비진리적인 사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므로 비진리를 분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되고 자유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멍에라는 것은 다시 율법주의 안에 갇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의 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며 율법에 얽매여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그것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기독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단 중에 보면 여러분 이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주의 안에 갇힌 이단의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이건 성경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이 말은 그러니까 구원을 목적으로 구원받아 보겠다고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주의의 멍에를 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참 소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데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발휘되는 효력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는 말은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믿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능력,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따라 오게 되는 믿음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충만한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온 이단과 같은 이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보통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 다 처음에는요, 열심을 가진 이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잘못된 교리와 사상의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 것인데, 사실은 제대로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지 못한 교회와 목회자의 책임이 제일 크지만, 그 가만히 들어온 다른 복음을 듣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은 이들의 잘못도 일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친구를 통해 이 전도사님이라는 분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좀 긴가민가합니다. 제가 필기한 노트를 보여드릴 테니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확인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트를 봤는데 딱 이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좀 반박하면서 바른 이 성경 말씀을 좀 알려드렸는데, 요즘 같은 이 시대에는 좀 이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앞뒤도 안 맞는 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혹하도록 말하거든요. 그리고 꼭 성경 공부하는 거 비밀로 해주세요, 이런 말 꼭 합니다. 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 진리고 떳떳할 것 같으면 그걸 왜 숨깁니까? 비진리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확인하는 절차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 빵을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효모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막걸리 같은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잘 퍼져요. 곰팡이 같이 잘 퍼져서 잘못 만들면요, 음식을 변질시키는데, 예수님이 이런 누룩의 습성을 가지고 잘못된 비진리의 가르침과 삶을 율법주의자의 누룩, 외식하는 자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표현하셨고, 지금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단들과 올바르지 않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물론 이 땅에서는 심판 없는 것처럼 살아갈지 몰라도 죽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요, 율법주의자와 항상 충돌이 생깁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단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도가 엉망인데 교주 지들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완전히 충돌되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제발 좀 배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해서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가 자유하면 그 자유로 스스로 선택하는데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갖추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유하시지만 그 자유를 랍비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받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는 데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유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율법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인정한 율법의 강령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 구원을 목적으로 율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또 반대로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율법은 다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끝이다, 그러니 그런 율법 가지고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대응하면 피차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의 삶이 율법 자체를 다 무시하면서 율법의 강령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의 모범이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의 구원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이 같이 따라와야 돼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는 소욕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 원하시는 소원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데요, 이 갈등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려 할 때 성령께서 못하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 할 때 마귀와 우리의 정욕이 성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보다 훨씬 더 고차원에 있기 때문에 선택에 그렇게 큰 갈등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현저하거든요. 이게 성령의 소욕인지 육체의 소욕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뭐냐, 그 19절부터 보시면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누가 봐도 모두 양심의 이 부끄러운 것들이죠.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직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고 양심의 가책조차 못 느끼고 있다면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금할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기뻐하겠다는데, 화평하겠다는데,
세상에 어디 누가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정욕과 탐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도스와 이 에피두미아라는 말인데 그 뜻이 지나치게 분수를 넘어 양심을 짓밟아 버리는 욕정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보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예쁜 꽃을 꺾어서 꽃꽂이 해두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예쁘고 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요 죽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물을 주고 잘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살아간다는 것이죠. 꺾은 그 순간 죽은 것이지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정욕이라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바로 완전히 죽어서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믿음으로 볼 때는 죽은 정욕이지만 이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갈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말은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특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 늘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살 것을 선택하고 육체의 정욕을 잘라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그 자체가 육체의 정욕, 소욕을 따른다는 것인데 정말 말 그대로 헛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노엽게 하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사랑이 역사하는 삶을 좀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올바른 다름질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